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자 저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말이 변하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되고 심령이 변하게 되어 저들이 예수를 구주라고 선포하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해서 베드로의 사역, 특별히 베드로의 사역 중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데, 베드로가 설교하자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들어와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베드로가 고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안전뱅이가 치유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9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럽니다. 이 9시 시간은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귀한 모습이죠. 그것이 형식적으로 흐르지만 않는다면 굉장히 귀한 모습이에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물론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정해놓아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굉장히 귀한 모습이고, 만약 그런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간다고 하면 굉장한 그 파워,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올라가다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장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영이 임했어요. 그게 성령으로 임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러 올라갈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타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기도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 미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성전을 들어가게 되는데, 성전을 들어가는 많은 문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제일 화려한 문이에요. 금과 은으로 문을 아주 치장한 제일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인데, 그 앞에다가 누구를 갖다 놓았는가 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들이 메고 와서 그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놔뒀다, 그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안진뱅이는 무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40살쯤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40년 동안을 지금 안진뱅이의 상태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다. 또 이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 달, 두 달만 못 걸어도 우리는 심령이 터져서 답답함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예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는데 4장 22절에 보면 나이가 40여세나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는 이 성전 미문에 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어떤 육체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4절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다시 한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하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의 마음속의 기대는 뭐냐면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보았다. 다시 말하면 돈 몇 푼 얻을까 해서 이 사람을 베드로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과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다는 물질, 돈이라는 것을 먼저 보기가 쉬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요한도 성령을 충만히 받기 전에는 저들의 저들의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물질적인 것만 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의 보는 것이 다 물질적인 것만 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은 육체적인 안진뱅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안진뱅이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 아니면 영적인 안진뱅이가 많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에서 보이는 것은 전부 다 현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보니까, 그런 것들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안진뱅이와
다름이 없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안진뱅이가 아니지만 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가질 못하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안진뱅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뛰어가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안진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안진뱅인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내가 영적인 안진뱅인 것을 깨닫게 될까? 언제 알게 될까? 그것은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히 체험했을 때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하루 이틀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으니까 뭐 갓난아기였을 때는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와서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았겠죠. 뭐 어떤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 뭐 그 정도 나이대 돼서 아마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고 사람들로부터 구걸을 해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었을는지 몰라요. 아니면 그의 부모나 또 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돈을 걷어들였을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때는 40세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뭐 한 10살 때쯤부터 이 어린아이가 성전 미문에 와서 구걸하면 사람들 앞에서 동정심을 많이 받아서 돈을 더 많이 걷어들일 수도 있었을 테니까 뭐 10살서부터 성전 미문에 앉았다고 하면 30년 안. 20살 때부터 성전 미문에 앉았다 그러면 20년 안에. 30살 때부터 성전 미문에 앉았다 그래도 10년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구걸했던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매일 3번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보았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진뱅이를 보았는데 그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거죠. 오늘 여기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할 수 있는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의 베드로의 상태. 자기 자신도 못 보지만 이 안진뱅이의 어떤 그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받고 이 안진뱅이를 보니까 눈이 열려서 보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도 자신의 영혼과 똑같은 영혼인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지배하고 자신을 통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준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이 사람을 향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었다,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역사하는 그러한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장로, 집사, 권사, 목사라도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 자신도 못 보고 여전히 다른 사람의 그 불쌍한 영혼을 볼 수 없다, 그런 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못 보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의 불쌍함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못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못 보는데 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겠네. 그러니까 오늘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뭐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어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힘이 베드로에게 있어요? 베드로는 없어요. 베드로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이런 말을 선포할 수 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안진뱅이를 고치겠어요? 그런데 지금 12장까지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면 베드로가 놀라운 위대한 기적들을 계속해서 나타내는데 그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없죠. 이건 베드로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재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제 너를 통치한다, 지배한다 하는 사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주님의 통치를 100%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의 사역이 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자세히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비슷하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베드로가 병 고치는 사건도 바울이 병 고치는 사건도 그 케이스가 거의 비슷해. 그럼 바울이 무슨 힘이 있어서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아니야. 바울도 힘이 없어요. 바울 안에 계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치셨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임재하심을 확실히 체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예수의 임재를 못 느끼고 예수의 그 어떤 체험이 없는 사람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병이 납니까? 안 낫죠. 마술사가 예수의 이름을 나도 선포하면 병이 낫게 돈을 주면서 그 예수의 능력을 얻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마술사에게 오히려 달려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 줄 알고 내가 그래서 이제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과 하나 돼서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안 일어난다? 심각하게 거꾸로 얘기하면 그 사람 가짜로 예수 믿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를 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고백한다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그 성령과 매일매일 하나 되는 삶으로 힘쓴다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런 삶의 모습이 안 나타난다면 예수를 가짜로 믿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믿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 이거야. 그건 가짜니까 안 일어나는 것이지. 거짓이니까 안 일어나는 것이지. 진리면 참이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회색지대는 없어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짓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서 스스로 착각하면서 자기는 신앙이 좋은 척,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한 말로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일어났느냐? 아까 우리 서두에서 이야기한 대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느냐.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허공을 치는 기도하고,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그저 그냥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쉽죠. 여러분들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오늘도 내가 금과 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놓고 구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요, 내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 은행 통장에 돈이 100만 불 있으면, 수십만 불이 있으면 나는 그걸 의지한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배경이 좋으면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아버지 배경을 의지해. 그게 우리의 죄성의 마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갈런지 모른다. 살 소망이 없을 때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물질이 있건 없건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러니까 너 주님을 안 붙들으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안 주실 수 있어요. 너 아직도 변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나는 그렇게 물질을 강구하는데 그렇게 건강을 강구하는데 안 주실 수 있다 그러면 왜? 너 그거 주면 그거 의지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선포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까?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죠. 왜? 나는 힘이 없는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해요. 죽을 병이 걸려서 지금 죽게 됐는데 돈을 의지하고 기도합니까? 아니죠.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신 주권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량한 내 지식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고 배워온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려고 그러죠. 내가 생각해서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주님은 차순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을 갖고 계신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박한 문제가 왔는데 그래 난 아직 숨 쉴 공간이 있어. 아직 내 은행에 돈도 있고 또 나를 도와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되고 안 도와주셔도 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이건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모습이에요. 내가 주님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맡기고 갑니다. 주님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이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이런 기도하든 저런 기도하든 기도하는 자체는 참 중요하죠. 귀하죠. 세상적인 내 아직 믿음의 수준이 약해가지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물질적인 기도를 해도 어쨌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하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적어도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의 기도라고 한다면 리더자들의 기도라고 한다면 주님과 하나 된 주님의 뜻을 향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두 사람만 그런 기도를 해도 역사는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베드로 한 사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의 설교가 3,000명, 5,000명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깨어있는 성도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의 귀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낙원교회에 보내시고 한 형제 자매로서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는데
육신적인 필요를 안 채워주시겠느냐? 먹고 사는 문제를 안 채워주시겠느냐? 아무리 불황이 오고 그냥 불황이 2배, 3배, 4배, 10배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가 가는 필요한 것들을 안 채워주시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믿음의 그릇을 대라 그래. 그릇이 되라 그러면 나는 믿음의 그릇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그릇이 안 됐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해도 그게 되겠냐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믿음의 그릇을 지금 안 갖추어졌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지 믿음의 그릇이 돼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지 믿음의 그릇이 안 돼서 역사를 나타내면 자기가 우쭐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무슨 은사가 있어서 한 것이냐 그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무슨 지혜가 있고 내가 무슨 능력이 좋아서 돈을 번 것이냐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믿음의 그릇을 제대로 준비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라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안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손길을 바라기를 원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은 믿음 없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려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해야죠. 성령이 충만히 임재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체험할 때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 그런 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우연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친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해지자 이 안진뱅이를 보는 눈이 시각이 달라졌어요. 영적인 안목이 생겼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 안진뱅이에게 나타나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게 믿음의 확신이죠. 믿음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아가는 놀라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역사를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인 것을 그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 그렇지 않겠어요? 수십 년 동안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매일 봤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수천 명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수천 명은 들어가겠더라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늘어나고 그 당시 한 2만 명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고 추정을 하게 될 때 수천 명의 그 유대교 신자들이 이 안진뱅이가 걸어서 뛰어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봤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고 여기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저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본 사람들 중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특히 기적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물론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적의 사건을 똑똑히 오늘날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돌아오고 예수 믿고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안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지. 우리는 그저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내 안에서 더 충만히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 속에는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